에스더서는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특별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지 약 100여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일부 유다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듯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않고 바사의 수도 수산성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성전도 없고 자신들의 왕도 없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실 때에 하나님의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셨음을 직접적으로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이방 땅 바사에서도 변함없이 모든 사건 배후에 역사하고 계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우연과 반전을 통해서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의문이 생길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성경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으로 내 마음이 흩어져 있고 나의 삶의 정황이 어지러울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증거한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멸절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한 책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에스더가 왕후로 등극하고 유다인 학살 계획에 대한 이야기이고 5장에서 10장은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에스더가 왕에게 고발해서 하만을 처형하고 유다인들을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건의 전개가 연회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사 왕도 술을 좋아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연회를 베푸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술에 취한 왕은 왕비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왕후를 자기에게로 오게 하지만 왕비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오지 않습니다. 화가 난 왕은 신하들과 의논해서 왕후를 폐위하고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도록 하는 조서를 전국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왕은 새 왕비를 간택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녀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 중에 유다인의 신분을 속이고 유다인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한 인물들은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과 신앙을 감추며 살았던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 그 기쁨을 나누려고 식민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면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연회가 열립니다. 2장 후반부에서 앞의 이야기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궁의 관리였던 유다인 모르드게가 후궁 뜰 앞에 왕래하면서 대궐 문 앞에 앉았을 때에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음모를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려주어서 그 음모를 막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나중에 일어날 대반전에 대한 복선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3장에서 왕의 최측근이 된 하만이 등장합니다. 제국의 2인자로 부상한 인물이고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이 궁궐문을 드나들 때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는 왕의 허락을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유다 민족 말살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사 전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이 조서가 반포되자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혼란스러운 장면을 3장 15절에서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유다인을 멸절하려고 하는 하만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왕의 조서가 각 성에 이르렀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에스더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왕에게 나가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말해 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만일 잠잠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 너는 잠잠하지 말고 내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간절히 구하라 요청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 하는 것입니다. 숨어 있지 말고 이제 드러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왕의 부름을 받은 지 30일이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부름이 없이 왕을 본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자 결단합니다.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던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금식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신분을 드러내면서 제일 먼저 행했던 신앙의 모습은 금식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식 자체가 구원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독자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자신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죽겠다고 하는 고백, 결과가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갈 운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행동했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때로 죽음으로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부활의 역사는 죽어야 일어난다고 하는 것, 십자가와 함께 죽는 삶,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드디어 5장에서 3일이 지난 후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놀랍게도 왕은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밉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상황에서 연회를 준비해서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다시 연회의 자리가 배경이 된 것입니다. 왕비의 초대에 신이 났던 하만은 대궐에서 나오다가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매우 화가 나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유다인을 살리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이 날카롭게 대립이 되면서 갈등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6장에서 우연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성경은 그날 밤이라 하였습니다.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다가 이전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암살 계획을 알려주어서 자신이 목숨을 구한 그 사건을 알게 됩니다. 은혜를 갖고 싶었던 왕은 마치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게 하여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왕에게 알리려고 바깥 뜰에 있었던 하만을 그때 부릅니다. 왕은 하만에게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는데 그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하만은 당시의 이인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거리에 나가게 해서 온 백성들에게 퍼레이드를 하게 하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내가 제안한 그 일을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지시한 것입니다. 왕이 생각하고 있었던 존귀한 자가 모르드게였습니다. 성경은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안으로 돌아왔다고 하였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집에 와서 자기가 당한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들은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 앞에 엎드려져라 말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7장은 에스더가 두 번째 연회를 베푼 장면입니다. 왕은 이 잔치에서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다시 말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을 말살하고자 계획했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 하만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만이 자신이 준비한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죽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올랐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다시 나아갑니다. 이전에 왕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조서의 내용이 아직도 유효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내린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대신 유다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 조서가 도달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기뻐하면서 연회를 베풀고 있습니다.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은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이 잔치의 현장에서 사건이 전개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전의 역사, 승리의 현장이 바로 잔치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묘사합니다. 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아달월 13일은 원래 유다인 말살 계획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죽음의 날이 아니라 보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음모를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그날 유다인들은 자기를 해하려 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수산에서는 하루를 더 연장해서 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날을 기념하여 부림절로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림이란 하만이 제국의 모든 유다 민족을 멸절할 날짜를 정하려고 사용했던 제비를 뜻합니다. 오늘날까지 부림절은 특별히 신나는 명절로 선물을 주고받고 분장하고 회당에서 에스더서가 낭독되는 동안 슬픔에서 기쁨으로, 위기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크게 소리내어서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러한 부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반전의 궁극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그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백성을 괴롭힌 악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현장은 잔치가 있는 곳으로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참여하는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말씀하셨고,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참으로 복되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더가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에스더는 왕을 잔치에 청하였으나 그의 심중에 있는 소원을 하루 미룬 것은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왕으로 하여금 잠이 오지 않아 궁중의 일기를 읽게 했던 것입니다. 왕이 잠이 안 오고 생각나게 했던 것도 섭리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말은 우연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는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낯선 애굽 땅에 끌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언급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에게 결단이 요구될 때, 희생이 요구될 때 하나님께 자신을 기꺼이 드림으로 민족을 살렸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결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드러내며 살아가기가 매우 불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웅크려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서는 세속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살게 할지를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여받은 모든 상황,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현재의 모습으로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하는 이 말씀이 절절하게 내 마음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고 들려지게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